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작은 교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전한 것인데, 이 안에 우리의 관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존중과 효를 세우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가져옥을 덜 보는 것이 곧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른들은 잘못하면은 그냥 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꾸짖듯이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권하라는 겁니다. 권한다라는 말 안에는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권할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어른들은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1856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찰스 레나드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도 굉장히 격변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6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교단 차원에서 시작한 것은 그 후로부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1858년에 정식으로 감리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3년도가 되어서는 장로교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을 때는 6월 첫 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의 원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원래 어린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꽃과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첫째 주나 6월 둘째 주를 지켰던 이유도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꽃이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이다. 그래서 이제 꽃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5월 첫째 주일로 바꿨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19년에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이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제 1922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가 정말 중요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날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이제 1970년이 되어서야 이제 국가적인 공휴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공포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꽃주일이었습니다. 꽃주일. 우리 아이들은 교회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꽃을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봄에 다들 꽃놀이를 가시잖아요. 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산에 꽃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 아이들이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꽃은 그것을 보호하고 가꾸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주일도 참 듣기 좋지만 꽃주일이라는 말도 참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꽃들은 지금 옆에서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꽃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가 올바로 서야지 비로소 큰 공동체가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성격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충성심이 강하지만 성질이 급하고 외적으로는 강하지만 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별명은 뭐냐면 전달자입니다. 전달자인데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가장 급하고 가장 불같은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면은 어떤 성격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질 급하고 좀 무슨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은 앞에 나서서 고함 잘 지르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또 어떻습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자살해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12명 전체가 다 독특하고 다양하고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12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툼이 생기더라도 해결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면 됩니다. 우리 가정 다투잖아요. 부부끼리도 싸우잖아요. 서너 명밖에 없는 가족들도 다툽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20살 넘게 차이 나는 애들이랑 싸울 일 잘 없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싸우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요 또. 근데 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커요. 그렇게 가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정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존중과 질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기 때문에 존중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교회가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장소입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도 되어야 되고 위로받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결혼해서 가정이 되면 그게 위로받는 장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새들이 둥지를 짓습니다. 가정의 의미가 둥지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안락한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그 조그마한 새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나뭇가지나 구하기 힘든 것들을 모아서 둥지를 만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힘들면 힘들수록 안락한 둥지가 됩니다. 새들 가운데 대충 집 짓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충 집 짓는 애들은요, 계속 경계하고 신경 쓰고 고생합니다. 물새 종류 중에 하나는 그냥 자갈에다가 집 지어놔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걔들은 하루 종일 뭐가 다가올까봐 걱정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쉽게 지은 둥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고해서 집을 짓는 둥지가 있습니다. 그 둥지는 나중에는 안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둥지를 지을 때에 노력하지 않고 훈련되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그 둥지는 안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정은 위로받는 장소야, 그것만 생각하고 서로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그 안에서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위로받는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그 둥지는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먼저 변화되기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부모들이 가장 많이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변하는데 그나마 세상을 사는 어른들이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돼. 그거를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 늘 궁금증을 가집니다. 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지? 왜 나 재밌는 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변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아유 어른 다 됐네 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어른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 같으면 성질 냈는데 얘가 성질을 안 내요. 그럼 이제 커가는구나.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이제 뭐 좀 아는구나, 뭐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30대를 지나면 누구나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어떤 후회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그때 그걸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았을 텐데, 그런 후회들 한 번씩 할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결정을 내렸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삶이 전혀 다를 텐데. 그런데 여러분, 30대 40대 때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해서 60대 70대가 되면 그런 후회 안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60대 70대가 돼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10년 전에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10년 전에만 이게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좀 바뀌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늘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지금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2번, 3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성경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할까? 나는 지금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인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교육 안에는 역사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도덕적인 교육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내가 정하려고 하고 내가 그 방향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직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믿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도 그 아이는 그 삶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직장을 가져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인생을 부모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거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알았으면은,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이라는 그 후회가 결국에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자녀에게 자꾸 가게 됩니다. 그것이 권면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부모의 욕심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분명히 아이는 더 큰 방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부모들이 나는 실패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 삶이 가난하지만 때로는 내 환경이 남들보다 좋지 못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실패했다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돈 많은 순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치 안 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성공했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는데 왜 굳이 저 사람은 정치를 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저 돈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돈이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 잘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돈을 벌면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주는 만족감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조금 이게 잠시 만족감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은 조금 더 가지면은 더 큰 만족감이 올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주위를 믿음의 눈으로 보셔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 때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을 때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돈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선한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삐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행복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뭐 이런 몇 가지들을 보시면요, 가장 많은 콘텐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를 모는 것, 내가 막 멋진 여행지에 가서 아주 뭐 멋있는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숙소에 묵으면서 아주 맛있는, 남들이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올리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면 참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행복한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를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 앞에서 걱정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시험은 지난날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생일잔치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나의 삶의 평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내가 여전히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얼굴을 보여주기에 오는 사람이 진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에 나의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이 나의 삶을 평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바라고 있다라면은 죽음 앞에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도 유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다라면은 죽음 앞에서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삶을 산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만족된 삶을 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삶 앞에서 자기의 삶을 기쁨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물질을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공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공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가정의 질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 내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출발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도에 아주 충격적인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모델로 해서 나온 영화가 뭐냐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요,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23살이었습니다. 해외에 유학 나가 있었던 이제 청년이었는데 도박과 술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 유학 갔는 그 이제 나라에서 도박 빚을 거의 3,700만 원 94년도에 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94년도에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유학 보냈어요. 근데 얘가 거기서 이제 도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돈을 갚아달라 했는데 부모가 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부모를 죽이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야, 내 같으면 저런 집에 태어나면 저렇게 안 살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에 대하여서 야, 어떻게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 다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리고 유학까지 가서 그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남들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렸으면서 어떻게 도박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하여져서 자기 부모를 와서 불태워 죽이고 그 100억이라는 재산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연극을 한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가 미처 불을 끄지 못하고 자기는 도망 나왔다. 그래서 부모 장례식장에서 기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가 부모를 죽였겠냐. 그 당시만 해도 폐륜 범죄에 대한 일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겁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이 죽으면 내가 장남이니까 100억이라는 재산이 내 거 되겠구나. 그래서 잠자고 있는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휘발유를 붓고 불 질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범죄 심리학자가 이 박한성이라는 청년과 함께 심리 상담을 했는 내용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교회 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춘기 때 어긋나는 모습은 있었지만 신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교회 수련회 때 가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자기가 신앙 체험한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고3이 되니까 이 장로님인 부모님이 너 이제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아이는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이사를 가버렸어요. 교회와 멀리. 교회 가지 말라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애 교회 가지 말라고 강북에 살았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와버린 거예요.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약재상을 해서 성공한 분이에요. 한약 이걸 이제 해서 100억대 재산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에게 너 한의대 가라. 네가 그 한의대 가가지고 그 한의사가 되면은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은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는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튜닝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을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집, 잘 사는 집으로 내가 했는데 야 네가 기껏 자동차 정비 같은 거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어디다 보냈는가 하면은 불교대학에 보냈어요. 이제 한의대가 이제 불교대학이 많거든요. 불교대학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이제 21살 때부터인가 2살 때부터인가 이제 신앙이 깨져 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사까지 가버리고 너는 좋은 대학 가야지 교회 갈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한의사 할 생각이 없는데 자기는 꿈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이제 해외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왜 유학을 보냈느냐? 둘째 아들이 한의대에 갔어요. 저는 이 이제 상담했는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들이 사춘기 때 잠시 방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수련회 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기는 정말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이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장로님인 아버지가 가로막은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너 성공하는 게 중요해. 우리 집안 형편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뭐가 행복하고 뭐가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이 그 속에 있었다라면은, 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막아버렸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부모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성공이고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이면 이 돈 다 내 거 되겠구나.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부모님만 내가 완벽하게 죽이면 나는 이제 이 돈 펑펑 쓰면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그에게서 떼어놓은 것이 다름 아닌 그 부모님이었다라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다라면은 그의 가정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그의 가정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년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1년에 최소 60회 이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은 이보다 10배 더 많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타를 하고 때리고 돈을 뺏고 그런 사건들은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정, 우애 이런 건 이제 지나가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외면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외면하면, 내가 내 부모를 외면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형제 우애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절제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 어릴 때는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다릅니다. 떠나게 되거나 그 부모에게 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돈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된다는 것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의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의 질서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가족을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면 꼭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것이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노엽게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모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자녀에게 억지로 심으려고 한다든지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여야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노력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입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의 가정도 돌아보시고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마땅히 받아야 될 자녀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시면서 또 나누시면서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